마태복음 13장 44절에서 5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3장 44절에서 58절에 있는 말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의 일을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매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는 그물과 같으니 그물에 가득함에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버리느니라.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불못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리라. 이 모든 것을 깨달았느냐 하시니 대답하되 그러하오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러므로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마다 마치 새 것과 옛 것을 그 곳간에서 내오는 집주인과 같으니라. 예수께서 이 모든 비유를 마치신 후에 그곳을 떠나서 고향으로 돌아가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그들이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의 이 지혜와 이런 능력이 어디에서 났느냐? 이는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 어머니는 마리아, 그 형제들은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라 하지 않느냐? 그 너희들은 다 우리와 함께 있지 아니하냐? 그런즉 이 사람의 이 모든 것이 어디서 났느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않음이 없느니라 하시고 그들이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거기서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아멘. 어떤 목사님이 자기 교회 한 성도와 나눴던 대화를 전하는데 그 성도가 경제적으로 많이 어려움에 처했었나 봐요. 재물을 많이 잃는 그런 어려움을 겪게 됐는데 그런 어려움을 겪고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자기가 겪었던 어떤 신앙의 체험, 자기가 깨달은 것을 말하는데 이런 말을 하더라는 거예요. 자기가 재물을 잃을 때는 많은 것을 잃었대요. 그래서 세상 모든 것을 다 잃은 줄 알았다. 그랬다는 얘기를 해요. 그러다가 그가 신앙에 더 깊이 들어가면서 하나님을 직접 인격적으로 체험하는 일이 있었대요. 그 경험을 한 다음에 자기가 깨달았는데 자기는 어떤 사람이냐. 세상적으로 보면 많은 재물을 잃어버린 복이 없는 사람이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나는 축복받은 사람이다. 이런 얘기를 해요. 왜 그러냐? 하나님을 만난 것은 내 인생에서 가장 큰 것을 얻은 것과 같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재물을 잃었는데 그때는 그것이 다 잃은 것 같았는데 이제 와서 보니 재물을 잃은 것은 세상에서 가장 적게 잃은 것이고 하나님을 만나고 얻은 것은 세상에서 가장 큰 것, 가장 좋은 것을 얻은 것이기 때문에 자기는 가장 작은 것을 잃은 대신에 가장 좋은 것을 얻은 사람이니 나는 축복받은 사람이다. 이런 얘기를 했다 그래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볼 때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거 참 어리석어 보이고 미련해 보일 수도 있어요. 아니 저게 뭐가 좋다고 저렇게 거기에 빠져 사나?
왜 세상에 기쁨, 즐거움, 좋은 길도 많은데 왜 굳이 힘들고 어렵게 저 신앙을 생활을 한다고 그러고 믿음의 길을 간다 그러고 주님을 믿는다고 그러면서 저렇게 살아갈까? 아마 우리를 향해서 비웃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조롱하는 사람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믿고 고백하는 것, 그리고 지금 우리가 찬송을 불렀듯이 주님보다 이 세상에 귀한 것이 없고요. 주님보다 우리에게 참 행복이 없고요. 주님보다 우리에게 참 능력이 없기에 우리는 이 믿음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가장 복된 길이고 참된 행복의 이름을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었으면 좋겠고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생명의 보화를 발견하고 그 보화가 주는 기쁨과 은혜 속에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는 마태복음 13장의 마지막 부분에 해당하는 말씀들을 읽었어요. 여기에 보면 천국의 비유 가운데 몇 가지 짤막한 비유들이 계속해서 등장을 합니다. 여러분 말씀드렸듯이 마태복음에서 천국에 대한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을 찾으려 그러면 13장을 보면 여기에 집중적으로 천국에 대한 비유가 모아서 등장을 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 4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밭에 감추인 보화에 대한 비유를 하세요. 그리고 이어지는 45절에서는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에 대한 이야기를 하십니다. 두 비유가 비슷한 내용의 말씀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어요. 어떤 사람이 자기 밭이 아닌데 그곳에서 요새 같으면 일당을 받고 일하다가 무언가를 발견했은 것 같아요. 뭐 항아리에 묻혀 있든 어디에 묻혀 있든. 근데 그것을 보니까 그 안에 보화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그것을 그냥 급히 덮어놓고 감춰놓고 어떻게 하느냐? 자기가 이제 열심히 돈을 모아서 결국 그 밭을 사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밭을 차지해서 결국 그것이 자기 소유가 되도록 만들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보면서 아유 저거는 도덕적으로 옳지 않은 행위인데 왜 저렇게 하냐? 발견했으면 땅 주인한테 얘기해서 그렇게 해서 그 주인이 그것을 발견해서 차지하게 하고 내가 나에게 떨어지는 어떤 수당이나 보수가 있으면 나에게 주는 어떤 혜택이 있으면 그것만 받으면 되지 왜 그럴까? 오늘의 말씀 우리에게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가치를 가르쳐주는 말씀이 아니라 진짜 보화를 발견했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우리의 자세와 태도에 대한 말씀으로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을 거예요. 진짜 소중한 것을 발견한 사람은 그것을 놓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게 정말 보화고 그게 정말 값진 것이고 그게 정말 소중한 것인지를 아는 사람은 그것을 얻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최선의 수고를 다하고 결국 그것을 자기 것으로 삼게 되는 그런 결과까지 만들어 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을 마치 가장 큰 보화와 같이 우리에게 설명하시는 말씀이잖아요. 천국은 뭐냐? 천국은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가장 소중한 가치이고 천국의 가치는 이 세상 모든 것과 비교할 수 없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 그 천국을 얻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것이 소중한지 알고 그것을 얻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내가 값을 치르는 그러한 노력을 우리가 할 수 있어야 한다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이런 말씀이 이어집니다.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다. 앞에 비와 비슷한 내용을 얘기합니다.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함에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산다는 거예요. 왜? 내가 가진 모든 것보다 이 진주가 정말 소중한 걸 알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을 다 주고도 이 가장 소중한 보물, 가장 소중한 우선적인 가치가 있는 이것을 놓치지 않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밭에서 일하던 사람은 우연히 그걸 발견한 거잖아요. 이 진주 장사는 우연히 발견한 게 아니라 좋은 진주를 찾아서 열심히 다니다가 가장 좋은 진주를 발견한 거예요. 근데 우리가 우연히 어떤 것을 발견하건 아니면 내가 열심히 뭔가를 찾다가 발견하건
가치 있는 것을 가치 있는 것으로 알아볼 수 있는 그러한 눈도 필요하고, 그러한 눈만 있어서는 안 되고, 그것이 정말 소중하고 가치 있고 귀한 것이라면 내가 그것을 얻기 위해서, 그것이 소중하다는 것을 내가 믿는다면 다른 것을 바쳐서라도 그것을 얻을 수 있는 결단과 믿음이 필요하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의 삶에 가장 우선하는 가치는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의 삶에 가장 우선적인 삶의 우선순위는 과연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한번 예수님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은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구원하시는 것을 가장 소중하게 여기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은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우리를 얻기 위해서 자신의 가장 소중한 것, 그것도 내어주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세요. 정말 소중하고 가치 있게 여길 수 있는 그러한 지혜와 눈을 갖고 그것을 위해서 내 것을 바치고 헌신할 수 있는 믿음의 모습, 그게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있어야 되는 모습 가운데 하나다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씀은 그물의 비유라고 일컬어지는 말씀이 47절 이하에 등장을 합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천국을 비유하는데 어떻게 비유하느냐? 바다에 나아가서 고기를 잡기 위해서 그물을 치는 것과 같다고 비유를 합니다. 그러면 그물에 고기들이 잡혀서 올라올 거잖아요. 그래서 그물을 끌어올려요. 그런데 어떻게 되느냐? 그물을 끌어올려서 물가로 가서 이제 그물을 끌려올린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좋은 물고기와 안 좋은 물고기를 구분하는 일이 그 다음에 벌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앞에서도 우리가 예수님의 알곡과 가라지의 비유를 우리가 봤어요. 알곡과 가라지, 보통의 농사 짓는 사람이면 피를 뽑아야 돼요. 잡초를 뽑아버려야 돼요. 근데 주님은 그대로 두라 그러세요. 언제 그것이 판가름 나느냐? 알곡인지 가라지인지 판가름 나느냐? 마지막 추수 때 판가름 난다는 거예요. 그때 추수꾼이 와서, 주님이 보낸 전사들이 와서 그것을 판가름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판가름하는 것은 내 소관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물고기를 이렇게 올렸어요. 그 그물을 올려서 배 안에서 그냥 구분해버려서 하지 말라고, 물가로 끌고 가서 결국에서 거기서 구분하는 일이 나중에 있을 거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비유는 우리에게 이런 교훈도 주는 것 같아요. 결국 주님께서 판가름하는 시간이 우리에게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 시간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주님 앞에 서고 주님이 이게 좋은 물고기냐 그렇지 않은 것이냐 이것을 구분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면 이렇게 좋은 것과 못된 물고기를 가르듯이 마지막 세상 끝에서 천사들이 와서 의인과 악인을 가르리라. 이 심판이 있음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걸 간과해서는 안 된다 하는 것도 우리가 알게 되고, 또한 우리가 이 비유를 통해서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과연 나는 좋은 물고기인가? 나는 좋은 물고기가 되어가고 있는가? 아니면 나는 그냥 그렇지 못한 그런 물고기의 상태로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또한 이런 생각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판단은 내가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판단하고 구분할 수 없다는 거예요. 마지막에 가서 판단하시는 분이 판단하실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급하게 내가 판단하는 오류에 빠져서 다른 사람을 평가하고 판단하는 그러한 일을 내가 행하지는 않는지, 우리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는 지혜도 우리에게 필요하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여러분, 여기까지가 마태복음 13장에 등장하는 예수님의 천국에 대한 비유의 말씀들이었어요. 자, 이 말씀을 하신 다음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물으세요.
이 모든 것을 너희가 깨달았느냐? 여러분,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이렇게 물으시면 여러분이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제자들이 대답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깨달았다고 대답을 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52절에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러므로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마다 마치 새 것과 옛 것을 그 곳간에서 내오는 집주인과 같으니라. 그러니까 너희들이 이 비유를 알았느냐? 주의 말씀을 깨달았느냐? 이렇게 물으신 다음에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 여러분 서기관은 율법을 그 말씀을 읽고 기록하고 해석해 주던 사람이 되잖아요. 여러분, 물론 우리가 마태복음을 읽으면 나중에 그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예수님이 저주하시고 그들을 책망하신 말씀을 많이 듣는데 여기서의 서기관이라고 하는 예수님이 부정적인 얘기를 하신 게 아니라 천국의 제자된 새롭게 주의 말씀으로 제자된 그러한 서기관, 예수님의 제자들, 믿음의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렇게 해야 돼요. 곳간에 많은 것, 필요한 것들을 먹을 것을 잔뜩 쌓아놓고 있는 사람과 같다는, 그 집주인과 같다는 거예요. 그럼 그 집주인, 곳간에 많은 것을 저장해놓고 쌓아놓은 집주인은 어떻게 하느냐? 굶주린 사람, 필요한 사람에게 곳간에 있는 것을 갖다가 제공해 준다는 거예요. 그런 집주인처럼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곳간에는 뭐가 쌓여 있느냐? 옛 것과 새 것이 쌓여 있다는 거예요. 옛 것, 예전부터 하나님이 구약시대에 구약의 말씀을 통해 해줬던 옛 전통에 대한 그런 것들이 있고 예수님을 통해서 그들에게 전해주시고 해석해 주신 그러한 복음의 진리도 있고 그것을 잘 곳간에 보관해 놨다가 필요한 사람에게 그것을 내주는 집주인과 같아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뭡니까?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제자는요, 말씀의 사람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그 말씀을 잘 알고 믿고 그 말씀의 은혜를 알고 그 말씀을 전하고 해석해서 사람들에게, 필요한 사람들에게 그것을 나눠주고 그것을 베풀어주고 그것을 알려주는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 그게 믿음의 사람의 그런 사명 가운데 하나임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께서 비유의 말씀을 다 하신 다음에 53절 이하에 보면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고향으로 이렇게 다시 돌아가세요. 그리고 고향에서, 회당에서 사람들을 가르치세요. 그런데 사람들이 어떤 반응을 보이느냐? 일단 놀라요. 예수님의 가르침이 권위도 있고 아주 새로운 가르침이라 놀라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되냐 하면 사람들이 놀라면서 질문을 해요. 아니, 이러한 지혜와 능력이 어디에서 났느냐? 놀라서 이런 질문까지 하는데 그 다음에 사람들의 반응이 이렇게 나타납니다. 그 사람은 우리가 아는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의 어머니는 마리아고 그의 형제들 누구고 그의 누이들 우리가 다 알지 않느냐?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이 어디서 났느냐? 궁금증은 가져요. 그런데 결국 그들의 반응은 57절에 나타납니다. 예수를 배척한지라.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 권위와 지혜에 놀라지만 예수님을 믿지 않더라 하는 겁니다. 왜요? 육신적인 그러한 눈만 가지고 보기 때문에 그들이 알고 있는, 그들이 그 고향 땅에서 알고 있는 예수님에 대한 그 가족과 가물에 대한 자기들이 아는 것, 그 선입견에 갇혀 있어서 영적인 눈으로 예수님을 보지 못하고 가르침을 받지 못하고 그들은 예수님을 배척하고 말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게 있습니다. 그들은요, 예수님에 대해서 너무 잘 안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그게 오히려 그들에게 믿음으로 나아가는데 거침이 되고 장애가 돼서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고 말았다는 겁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땅에, 지상의 뿌리는 알았을지 모르는데 하늘의 뿌리를 볼 수 없는, 볼 수 있는 그런 눈을 갖지 못했다는 것이 그들의 모습이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아라비아의 속담에도 비슷한 내용의 속담이 있다 그래요. 이런 속담이 있대요. 같은 마을의 악사는, 음악하는 사람은 마을 사람들을 탄복시키지 못한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정말 주님을 제대로 알고 제대로 믿고 제대로 섬기고 제대로 따라가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불신은 큰 죄악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오늘 말씀 58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그들의 모습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들이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불신했다는 거예요.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거기서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아니하셨다. 저는 여러분이 정말 믿음에 이르고 영적인 눈을 가지고 주님을 바라보고 믿을 수 있고 따라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천국의 비유의 말씀, 천국을, 믿음의 길을 가장 가치 있는 것으로 여기고 그것을 얻기 위해 모든 것을 바칠 수 있는 그러한 믿음, 과연 그러한 믿음이 우리에게 있는지, 아니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 그러지만 주님이 얼마나 나에게 소중한 분인지, 믿음의 길이 얼마나 가치 있고 위대하고 행복한 길인지, 천국이 우리의 삶에서 얼마나 위대하고 가치 있는 것인지, 그 참된 의미와 가치를 깨닫지 못하고 그냥 적당히 타협하면서 세상 사람과 크게 다르지 않은 상태에서 다르지 않은 가치관과 우선순위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것이 혹시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 주님, 우리를 돌아볼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영적인 눈을 가지고 진가를 알 수 있는 눈을 가지고 구별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소중한 것을 놓치지 않을 수 있는 용기와 결단도 우리가 소유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그 고향에서는 예수님의 말씀에 놀랐지만 결국 예수님을 배척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세상적으로 너무 가지고 있던 우리들의 가치관, 선입견, 우리들의 배경, 우리들의 지식이 혹시 주님을 영접하고 주께 나아가는데 거침이 되고 있지 않은지도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진실한 믿음으로 주를 만나고 진실한 믿음으로 주를 따르고 진실한 믿음으로 주를 섬기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 그는 옛 것과 새 것을 곳간에 가득 쌓아놓고 그것을 필요한 사람들에게 나누어주고 가져오는 집주인과 같다 그랬는데,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 주의 말씀에 충만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그 생명의 복음, 은혜의 말씀, 그 진리를 세상에 전파하고 나누고 전달하고 우리가 해석해 줄 수 있는 주의 제자들로 살아가는 은혜도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 말씀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고 참 믿음으로 주와 동행하는 그러한 은총을 경험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 부르짖습니다. 부르짖는 이들의 간구를 들으시는 하나님 응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주의 선하심을 나타내 주실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구하는 이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사랑하는 주의 교회, 그리고 이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 주께서 품에 안으시고, 특별히 우리 연로하신 분들, 연약하고 병중에 있는 주의 자녀들, 병속에 있는 주의 백성들에게 그
긍휼과 자비와 은혜의 손길을 더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믿음의 가정들에서 자라는 다음 세대들, 이 혼탁하고 어지러운 세대에서 주님의 빛을 보게 하여 주시고 그 빛 가운데 살아가는 빛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